민수기 6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5월 한 달 시작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음이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살까 하다가 많이 알려진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택해서 함께 축복함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주체인데요.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서, 아론은 제사장이죠. 또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축복할 수 없었을까? 물론 모세도 축복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 모세 전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죠. 이 제사장에 대한 해석은 참 다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오늘날 물론 기본적으로 교회의 담임 목사일 것이고 또 성직자들일 것입니다. 제사 업무를 담당하고 예배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그 범주를 그대로 우리는 가져와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제사장으로 묘사가 된 분이 또 있으시죠. 그분이 누구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또 다른 부분을 보면은요, 누가 제사장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축복의 주체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꼭 제사장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꼭 성직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자리에 있겠죠.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 거룩하게 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축복하는 존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축복하는 존재.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는 존재. 우리가 참으로 서로에게 축복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늘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 한 교회로 하나님 묶어주지 않았습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진 성결교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서로 축복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축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엮어주신 한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또 교회 안에서 축복하고, 팀으로, 위원회로, 또 남녀전도회로 묶어준 그 안에서 축복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은 서로 축복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튼 5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죠.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 지키신다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방패나 우산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이 공격해 올 때 방패로 막을 수 있는 거죠. 또 비가 올 때 우산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 거죠. 가시 울타리를 쳐서 다른 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해치는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또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서로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몸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 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 만약에 그 직장의 사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외면한다고 하면 참 불편할 겁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좋은 더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고, 또 사장의 신임을 받아서 더 승진도 하고, 또 더 기쁘게 일도 하고 싶고 그럴 건데, 만약에 그러고 싶은데 그 얼굴을 돌려서 외면한다고 하면 참 그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 올해 특별히 5월 한 달 서로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 살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는 마음이 더 깊이 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나의 존재가, 나의 삶이, 나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를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평안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할지어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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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축복하시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평안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주장하시고 평안이 하늘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올 한 달 동안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서로 중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복은 하나님이 주시죠. 축복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로서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도 축복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축복하고, 미워도 축복하고 사랑할수록 더 축복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내가 축복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자신에게로 돌아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축복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운 대상,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축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영 마음에 들지 않고 못된 사람이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사람을 축복을 했더니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복된 인생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이것을 보면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것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왕이 쫓아다닐 때 얼마나 그 사울왕이 미웠든지 그 사울왕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본인의 마음을, 아픈 마음과 슬픈 마음을 쏟아붓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야지, 다른 사람을 저주하라 하는 것은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면 그것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쏟아부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의 흐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서로서로 축복하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서로서로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랍비 문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초라한 부모라 할지라도, 초라한 성도라 할지라도,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듣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서로 축복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평생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더 좋은 꼴로 먹이고 좀 더 열심을 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한나가 기도할 때 오해를 하죠. 그래서 왜 술 먹고 그러냐고. 난 술 먹은 게 아니고, 한나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통한 것이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한나가 임신을 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길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한나가 그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물론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그 한마디 축복의 메시지, 선포,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 부족하지요.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번에 장로 장립을 받고 안수 임직을 받고 시무권사 임직을 받는 분들이 완전해서 그런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다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축복하는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부족하지만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을 나누어 주고, 또 서로 축복을 하면서 상대방의 축복을 통해서 나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러면서 살라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 우리의 남은 생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그 누구를 할지라도 축복하고 또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시길 바라요. 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에 새로 임직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또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5월 한 달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오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